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이고요. 세번역 버전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열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고 저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였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볼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묵상하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주님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혹시 마이크 조금만 높여줄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교회 공동체를 섬기다 보면은 결혼하기 전에 결혼 준비 상담을 위해서 이제 사역자들을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결혼 전 상담을 할 때에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는 그거인 것 같아요. 서로를 정말로 알아갈 수 있도록 그 시간과 공간을 내어주는 것. 네. 이제 상대방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지, 상대방이 정말로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런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 결혼 전 상담의 어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결혼하시게 되시면은 꼭 결혼 전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것은 연애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해 정말로 모르고 결혼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연애를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놓칠 때가 많이 있고, 연애를 우리가 사람을 오래 봤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정말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우리가 놓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대할 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닌 것 같고, 혹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해하고 우리 안에 상상에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 어떤 삶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오늘처럼 계속해서 묵상하고 매일매일 묵상해 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읽은 이야기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 사람을 봅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한테 무언가를 요청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를 완전히 놓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갈 때 이 두 사람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한테도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이 두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요청합니다. 예수님, 나한테 이거를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 마가복음 10장 35절 3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37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보이시나요? 마치 선거판에서 선거가 거의 당선된 대통령이 한테 자리를 부탁하는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이 굉장히 줄을 잘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이 마가복음 이야기를 쭉 보면은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뭔가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한 2장 2장 전에 보면은 그런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볼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오실 메시아입니다라는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9장을 보면은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셋이 같이 예수님께서 굉장히 그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 모세도 나오고 엘리야도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예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는 이 요한과 그 야고보한테 예수님께서 뭔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그리고 메시아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같이, 제자들이 다 같이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수도의 도시로 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제 뭔가 정말 일이 일어날 때구나라는 것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을 때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뭔가 우리를 압제하고 있던 그런 식민 지배를 하고 있던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정말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무슨 위대한 일,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그것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과 야고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한테 미리 줄을 서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당신의 최측근으로 좀 앉혀주십시오. 당신의 왼편에, 오른편에, 그리고 당신의 왼편에, 당신과 가장 가까운 그런 최측근의 자리에 우리가 무언가 그 큰 일, 어떤 위대한 일이 일어날 때 그 자리에 우리가 앉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지금도 이런 표현을 저희가 씁니다. 누군가의 오른쪽 혹은 오른팔, 왼팔이라는 표현을 지금도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는다는 이야기는 어떤 가장 중요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통령의 오른팔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의미로 사용이 되죠. 단순히 어떤 존경을 받거나 그런 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정말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 특별히 그 사람이 우리가 어떤 중요한 사람, 왕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이라든지 그런 사람의 오른편과 왼편을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자리를 뜻합니다. 정말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 정말로 중요한 자리, 정말로 무언가
의미 있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이 두 사람이 무언가 새 시대가 시작이 되기 전에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가 삶에서 항상 쫓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우리 말에 의미를 두고 우리가 어떤 하는 말에 가치를 둘 때에 우리 스스로의 어떤 존재나 우리 스스로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우리 하는 일을 인정하거나 우리가 했던 좋은 일들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정말로 잘했다, 너무 대단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 스스로가 정말로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우리의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어떤 그건 심리적인 요인뿐만이 아니라 어떤 심리학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면은 실제로 우리 뇌에서 그런 도파민들이 분비가 되고 그 뇌가 우리가 인정받고 우리가 어떤 그런 어펌 받을 때에 우리 뇌에서 그런 도파민들이 분비가 되는 것들을 또 사람들이 연구하고 발견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뭐 소셜 미디어 같은 것도 보면은 인스타그램 같은 것도 보면은 많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좋아요라는 것, 굉장히 작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올린 포스트가 좋아요를 받을 때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단순히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했다는 거에서 오는 그런 뇌의 작용들, 도파민들이 그 좋아요 하나에 막 분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소셜미디어가 그 비즈니스가 성공을 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항상 삶에서 경험을 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원하고 우리가 그것을 쫓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요. 우리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 여러분 항상 그런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이 유튜브가 대박이 나서 돈도 많이 줄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메시지가 어떤 영향력이 있는 것들, 혹은 비즈니스를 생각을 해도 그래요. 특별히 한국 분들은 기독교인들이 하는 이제 비즈니스, 식당 같은 데 가 보면은 그 욥기의 말씀을 항상 그 보실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굉장히 잘못된 적용입니다. 전혀 그렇게 쓸 수 있는 구절은 아니지만 왜냐면 그것들을 우리가 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시작은 작게 시작하지만 정말로 어떤 우리가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도 이것들이 크게 되고 위대하게 되는 것을 원하고 그런 것들을 간절히 기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교회에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목사들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교회들도 보면은 어떤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 하려는 경향들이 항상 있고, 목사들도 보면은 그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있잖아요. 어떤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고 사람들이 모두 인정하는 약간 그런 사람이 되길, 그런 목사가 되길 원하는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것, 어떤 중요한 사람, 어떤 위대한 일을 하기 원하는 것들이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해보길 원해요. 사실 굉장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단순히 너가 어떤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독교의 복음의 메시지에서 어떤 단순히 우리가 그런 영향력 있는 일을 하길 원하는 것들, 혹은 어떤 위대한 일을 하길 원하는 것을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단순히 너가 그 속세의 어떤 욕심을 버리고 단순히 그냥 그 낮은 것들만 이렇게 추구하고 위대하지 않은 것들을 추구하라고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메시지가 정말로 하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정말로 무엇인가는
진짜 위대한 일, 진짜 의미가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진짜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정의를 하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 같아요. 42절과 43절 그리고 45절까지를 보면은 특별히 43절 4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한테 하시는 그 메시지 중에 하나는 정말로 위대한 일, 정말로 중요한 일, 정말로 의미가 있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어떤 삶인지를 다시 정의해 주시고 그것들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진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일들, 뭔가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것들을 정죄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위대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눈을 고치시고 우리 마음을 고치시고 다시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진짜 너가 원하는 그 영향력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 너 진짜 너가 원하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 너 진짜 너가 원하는 그 위대한 삶이 어떤 모습인지 알아? 그것은 섬기는 삶이라고. 그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이 진짜 위대한 일이고 정말 의미가 있는 일이고 정말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정말 너가 어떤 그런 위대한 삶을 쫓을 때 너가 정말로 가야 할 방향이 그 방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섬기는 삶입니다. 그게 일시적으로는 사실은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일시적으로는 어떤 오늘 요한과 야고보가 했던 것처럼 줄을 잘 쓰는 것, 정말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줄을 잘 쓰는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시대에 일론 머스크나 뭐 스티브 잡스처럼 뭐 어떤 큰 비즈니스를 정말로 잘 일으키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진짜 커리어상으로 엄청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진짜 성공한 삶, 진짜 위대한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영원한 나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정말로 길게 볼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진짜 회복된 세상, 죄와 어떤 그 아픔이 없는 그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말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사람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진짜 위대한 삶,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 복음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뭐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 아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나요? 네, 굉장히 작지만 네,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미래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남편과 아내로서 혹은 부모일 수도 있어요. 부모로서 혹은 그냥 아들로서, 가족의 멤버로서 보통은 우리가 그 집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들이 정말로 위대한 일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런 섬김의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것, 집에서 설거지를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족을 위해서 요리를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집을 청소를 하는 것들, 아니면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는 것들, 굉장히 작아 보이는 일들이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섬기는 일들입니다. 나의 남편을 섬기는 일이든지, 아니면 나의 아내를 섬기는 일이든지, 혹은
부모로서는 정말로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해주는 그런 작은 굉장히 섬기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씻겨주는 것들, 치워주는 것들, 먹여주는 것들. 근데 그런 모든 그 섬김의 일들이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볼 때에 그것이 절대로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점점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어떤 밖에서 하는 어떤 커리어를 세우는 일들은 너무 중요하고 집안의 이런 것들은 그냥 대충 해치워야 할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주로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은 그 주부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집을 이제 풀타임으로 섬기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것 때문에 마치 내가 의미 없는 삶을 산다고 느낄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설거지를 하고 내가 요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그런 일들, 설거지 혹은 요리 혹은 청소,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것들, 그런 작은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섬기는 일들조차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로 위대한 일들이고 정말로 대단한 일들이고 정말로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가족에서 그런 것들을 할 때, 가정에서 그런 일들을 할 때에, 청소를 할 때 혹은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할 때에 그것들을 그냥 내가 해치워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정말로 의미가 있고 정말로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조금씩 알아갈 때 그것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직장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직장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어렵습니다. 직장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내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서 섬겨야 할 때 내가 지는 것 같이 느낄 때가 너무 많이 있고 내가 정말로 낮아지는 것처럼 느낄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직장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지혜가 많이 필요한 공간이에요. 선을 정말로 잘 지켜야 되는 공간이고 우리가 뭔가를 진짜 지혜 없이 이렇게 너무 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우리가 악용하는, 우리의 어떤 선한 의도를 악용하는 것을 경험할 때도 너무 많이 있고 하지만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완전히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그렇게 한번 데이고 나서 나의 어떤 선함이나 나의 선한 의도가 다른 사람에게 악용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는 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내 마음에 어떤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가 바로 그것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신경 안 쓸 거야. 나는 선을 그어버릴 거야.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할 때 한 가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지혜가 필요하지만 정말로 어떻게 우리가 남을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남을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또 그 가정뿐만 아니라 그 직장에서, 그리고 그때 마치 우리가 지는 것처럼 우리가 더 낮아지고 우리가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놓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로 위대한 일을 한 것이고 정말로 의미 있는 일,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단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서울이라는 도시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남을 섬길 수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것들을 한 발짝 내딛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어 공동체는 작지만 저희 가스펠시티 교회 전체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도시 안에 있는 고아원이라든지 그런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섬기길 원하고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위대한 삶, 의미가 있는 삶은 섬기는 삶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정말 일어나는 일은 예수님께서 단지 우리한테 그것을 진짜 위대한 삶은 섬기는 삶이다라고 다시 정의해 주시고 가르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진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떤 섬김이라든지 혹은 남을 위한 삶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얼마나 좋은 가치입니까? 너무 좋은 것이고 사실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냥 그것을 가르치는 것만으로 우리가 어떤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다라면은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되는 건 사실은 뭐 학교를 여러 가지 세우고 여러 가지 좋은 교육 그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모두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동의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 안에서 그것을 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다루시는 그 야고보와 요한의 진짜 문제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자기 중심성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그 자기 중심성, 나를 높이고 남을 낮추는 것. 여기 보면은 오늘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사실 이제 한 번도 이 야고보와 요한이 둘만 같이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표현이 되는 경우는 사실 이 구절 한 구절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구절에서 보면은 항상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이 예수님과 어떻게 가장 가까이 지냈던 그 12제자 중에 가장 가까이 지냈던 3명의 제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항상 이 셋이 같이 뭔가를 합니다. 예수님하고. 근데 오늘 보면은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 세베대의 아들, 두 사람이 형제죠.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건 형제입니다. 이 두 형제가 베드로를 따돌립니다. 베드로를 따돌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실 그 나머지 10 제자들을 따돌리고 피로 묶여진, 혈연으로 묶어진 이 두 사람이 철저히 자기들에게 유익한 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 중심성, 어떻게 보면 항상 우리를 둔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나의 어떤 유익만을 구할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 정말로 필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장님이 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둔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죄의 깊은 속성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기 중심성, 나의 유익만을 구하고 그리고 나를 높이는 것. 왜냐면 그 마가복음 이제 10장 요 바로 전 구절, 성경 있으신 분들은 바로 전 구절을 보면은 33절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33절에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가는 것은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거고 고통을 받을 거고 이제 이 율법학자와 이 종교적 지도자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이 그것을 완전히 놓쳐버립니다. 바로 한 구절 전인데도 그 말을 듣고 바로 와서 예수님한테 이것을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자기 중심성을 정말로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4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45절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5절에 보시면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낮추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 헌금을 하고 돈을 내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남을 섬기면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메시지는 가장 높으신 왕께서 자기의 왕자를 떠나서 섬기는 것을 택하시고, 고통받는 것을 택하시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포기하신 것부터,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포기하고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를 포기하시고 자기를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 희생 제물로 내어주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의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그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서를 우리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포기하시고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섬김을 받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 또한 남을 섬길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또한 낮아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또한 고통을 감수하고서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순서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섬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섬기셔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되고 또 남을 섬길 수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치면서 제가 한 가지 그냥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려고 해요. 혹시 오스카 시상식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혹은 한국에는 이제 청룡 대상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시상식들이 있죠. 시상식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상식 이제 여러 가지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좋은 작품들을 찍은 배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시상식을 한 사람이, 이제 사회자가, 네, 오늘의 대상은 두두두 하면서 한신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한신 도대체 누구야? 도대체 누구야 저 사람은? 왜 대상을 받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충분히 엄청난 영화를 찍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엄청 대단한 연기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분명히 그런 종류의 시상식일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어떤 기독교적으로 볼 때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한 것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일 수도 있고, 혹은 유명한 설교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진짜 위대한 기독교 NGO를 만들어서 정말로 큰 일들을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한 것 같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정말로 일어날 일은 우리가 그날에 우리가 정말로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의 이름들을 들을 것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못했지만
우리가 아무도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남들을 섬겼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우리가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정말로 높이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의 메시지는 굉장히 경고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와닿았습니다. 굉장한 경고였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의미 있다고 여기시는 일들은 어쩌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큰 이름을 내는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니라 정말로 아무도 보지 않은 곳에서 섬기고 사랑하는 그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길 원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여러분들을 섬기셨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정말로 그분처럼 남들을 섬기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